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곳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배당에 여러분이 찾아오셨는데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녀가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오셨는데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잠깐 누리면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서 갈 천국이 이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곳이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찾아오신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깨닫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예배당,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복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닫아버리세요. 아무도 그 동문으로 들어갈 길을 쫓아갈 사람이 없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아가신 그 길은, 그 거룩함은요, 그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쫓아가서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에스겔서 44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가운데에 이미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 또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휘장 그 안쪽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진 성전에서는요, 휘장이 없어져 버리고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열려진 은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 성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깥들이든 안들이든 아니면 성소든 지성소든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곳, 요것만이 바로 이 자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주차하고 들어온 주차장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안뜰에서든 바깥뜰에서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곳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지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면요, 여러분이 주차장에 계시면 주차장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심지어 화장실에 가셔도 그 화장실이 거룩한 화장실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온 모든 곳에 가득가득한 그러한 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모든한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나 여호와 앞에 더 이상 가증한 일은 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죄된 생각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가증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모든 마음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 행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스스로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증한 것이 이제는 괜찮아. 족하니까 더 이상 더 만들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내 앞에 드러내지도 마. 내 성전을 더럽혔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럽힌 내용을 보니까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곳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새빵살이를 해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만큼은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즐비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자리만큼은요 특별히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는데 당연하지요.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 그냥 세상 말로 세상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구별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언약을 위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하는 거죠. 행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 여러분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면요 그건 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앞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요 가끔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떤 성도님들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따지면요 증거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복된 삶이 되십시오, 복 받으세요 하고 그냥 복이나 증거하는, 기복신앙이나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나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사기당했고 쓰러져 있고 여러 가지로 심령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예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 마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그냥 마음에 찔리는 소리 하나 했네.
아유, 저 목사 안 되겠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늘 언제나 저렇게 좋은 설교만 하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찔림도 있고 때로는 은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의 가증한 일이 이제는 족하도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말거라. 언약을 지키거라. 직무유기하지 말거라. 정직한 영으로 내 앞에 바로 서거라. 이런 말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썩어지는 것들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살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몸의 할례와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언약의 증표로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할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표를 잘못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증표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언약의 증표를 받았던 아브라함과 달리 나는 그 언약의 증표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좋은 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것 좋은 거라 그러면 다 갖다 먹고요, 세상 거라 그러면 그냥 좋다고 하면 다 갖다가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일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할례를 증표로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언약의 증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증표의 의미를 알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사는데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할례의 증표를 갖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다 도둑놈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악한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나는 나면서 8일 만에 몸의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언약의 증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증표를 어떻게 지켜가고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의 믿음과의 그 관계를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할례가 언약의 증표였는데 이것이 율법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증표를 가지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하나의 율법 가운데 하나라면
그 큰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 율법을 범하고 산다면 그 할례는요 무할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로 여겨질 것이 아니냐라고 대묻고 있어요. 언약의 증표가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그 자가 바로 할례자가 아니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 몸의 할례는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집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반지를 끼웠는데 지금은 안 끼고 다니네요. 결혼의 증표인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 저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고 남편이 아닙니까? 결혼 반지를 끼고 휘황찬란하게 멋진 걸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요 그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지요.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로, 좋은 게 아닌 바른 것이 좋은 것인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옛사람인데 늘 몸만 깨끗이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인은요 지금 이 피지컬한 육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다라는 뜻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의미를 갖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저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칭찬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갖고 있다고 칭찬받는 것, 사람으로 받는 것, 그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인생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를요 목사니까 잘 살겠지, 끝까지 잘 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바뀌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등지고 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몸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증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창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덕스럽지 않아요. 표현이 다르지 늘 일관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명기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작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으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다 일그러집니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질 일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신명기서에서 30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고 살다 보면요, 무서운 일 생기면 도망가고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도망가고요, 미친다고 생각하면 도망가고요.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요, 겁쟁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살려면요, 죽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야 성전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성전을 가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 전체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성령을 거스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무슨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전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분명한 할례파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말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좀 잘났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좀 할 줄 알지. 시대를 좀 타고났지. 내가 좀 시대적인 리더 아니야? 그런 교만한 마음 갖고 살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루 세 끼 끈이를 그냥 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더 부어주시죠. 고개 뻣뻣이 들고 보란듯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육체는요,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우리의 몸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육체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실력,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가진 기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겸손해지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십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왕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다 나옵니다. 모두가 다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수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생각하고 그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눈으로 잘 보세요. 귀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성소로 들어갈 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고,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나오는 변화의 이야기는요, 언제나 그랬지만 스스로 변화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변화는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변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 돼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또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 여기시고 그리고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